자, 두 번째로 이제 베스파니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주전 69년서부터 79년까지 주어지는데, 바울이 순교당한 당시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박해는 그 정도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몇 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서운 죄목으로 거짓 고소를 받았고 기근, 질병, 지진 등의 재난도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원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일반 사회의 미움과 의심의 대상이 되자 밀고자들은 이권을 얻기 위하여 무지한 사람들을 무고하였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 종교의 적, 사회에 해를 끼치는 자로 정죄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원형 입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였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거나 짐승이 가지고 씌워서 투기장에 던져짐으로 개에게 찢겨 죽은 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처형은 축제 때 자주 오락거리로 삼아졌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매우 즐거워했고 그들의 죽음의 고통을 보고 크게 웃고 손뼉치며 기뻐하였다. 자, 이런 사건을 보면 굉장히 사람이 얼마만큼 사악해지는가.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사람은 어떻다고 했어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 이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즐거운 것만 쫓는 거예요. 이 감각만 쫓고 지성이라는 게 완전히 멈춰진 상태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백성을 조용하게 잘 통치하려면 백성들이 우둔하게 자꾸 해야 돼요. 머리 쓰는 일을 자꾸 시키지 말고 그냥 그 야구 구경이나 열심히 키고 또 운동 경기에 팍 빠지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지성이 마비되게 만들어요. 이 생각하는 걸 요새 젊은 사람들이 아주 귀찮아 하잖아요. 뭐가 대신해줘요? 컴퓨터가 다 대신해주니까 생각 자체를 자꾸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옛날에는 뭐 계산하고 막 했지만 지금 뭐예요? 컴퓨터가 그냥 딱 해서 드래그에 딱 해버리면 그냥 학계가 쫙쫙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재정도 이렇게 수입 지출 딱 하면은 컴퓨터로 하면 단번에 그냥 학계가 한 번에 계산되는 방법이 있죠.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지성이라는 거, 이게 마비되게 그렇게 만드는 거. 전혀 진짜 지성이라는 게 활동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이비 종교에 보면 거의 다 감각으로 다 빠져버리면 안 돼요. 지성 자체라는 게 없어요. 뭐 진리라는 거 이게 아니죠. 없죠. 근데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은 그냥 어떤 감정에 의해서 막 와 하고 박수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머리로서 생각을 해서 감정이 주어져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한 이것이 주어져야 돼요. 단순한 감정, 감각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되새김질을 하면 할수록 음미하면 할수록 그런 영화 한 편도 그렇잖아요. 딱 보고 나서 그걸 음미하면 감격이 더 새롭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정치는 백성을 자꾸 무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편안한 정치를 하는 거고,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그건 완전히 무속신앙 돼버리고 마는 거고, 기독교는 반대로 지성을 발달시켜야 돼요. 그래서 막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사랑 이걸 깨달아서 기근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 주님의 사랑 정말 죄인의 괴수 같은 나를 담에색에서 불러주셔서 이 구원받게 해주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사도 바울은 평생을 정말 그 사랑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생활을 저가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서 정말 이 지각이 완전히 발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루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격이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홍해에서 건너게 해준 신이다. 이러고 벌써 찬양을 하고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광야에서. 이 자체가 뭐예요? 벌써 홍해를 누가 건너게 해줬는지,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을 400년 종살이해서 누가 해방시켜줬는지, 그 해방시켜 준다는 걸 어디서부터 기록해요? 창세기 12장서부터 기록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이렇게 번성해 주겠다. 내가 그것을 무엇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 가서 제단을 시작하고 불이 떨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언약을, 하나님 말씀한 그 언약을 그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을 그때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걸 알고, 그리고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너희 후손이 계기돼서 사대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때서부터 창세기로부터 주어졌던 그 말씀이 그대로 애굽에서 이루어졌고 400년 종살이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시켜줬는데, 벌써 금송아지 만들면서 누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해주고 애굽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 이것은 뭐예요? 뭐가 마비됐어요? 지각이 완전히 마비된 거다. 사람이 그러자 좀 뭐한 사람이면 야,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진짜 과연 맞는가? 내가 저 맛을 봤을 때는 어떻게 정말 설명할 것인가? 내가 지금 바로 설교자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같이 반응해야 돼. 그래서 이 지성을 자꾸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지성을 움직이지 말고 전하니까 그냥 듣고 말아버리면 그게 그냥 믿어버려요. 전하면 그냥 믿어버리면 그게 뭐가 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믿는 게 뭐예요? 맹신이잖아요. 맹신. 무속신앙 믿는 사람 다 보면 이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 받으시질 않아요. 그건 뭐와 같아요? 로봇가 박수치기 하고 그냥 박수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누가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이거 신지식을 먼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적으로 먼저 이렇게 정말 발달이 되어지면 모든 일에 판단을 하면서 하나하나 일일이 뭐 진짜 지시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힘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하고 다른 게 뭔가요? 인간은 이성이 있다는 게 다르잖아요. 짐승하고 다른 게 이성인데, 이거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이성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마비돼 버리고, 말세에 가면은 다 이 생각 자체를 안 하고 무조건 쾌락주의로 다 빠진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즐거운 대로 산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뭔가, 이 정말 축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 죽였잖아요. 이게 축제 있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72년 베스타피누스 왕자 네로의 궁전터였던 늪지대에 세운 콜로세움은 로마에서 가장 큰 원형 경기장으로, 원형 극장으로 노예 출신의 검투사들을 맹수와 싸우게 하였으며 5세기에 호노리우스 황제가 중지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맹수와 사람을 싸워가지고, 그리고 맹수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 걸 보고 또 그냥 즐거워하고, 이런 현상은 권투시합 보고 즐거워하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 의도 터져가지고 서로 때리게 만들고 그걸 또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냐 이게. 그게 무슨 간격이냐 이게. 거기에 무슨 쾌감이 주어지냐 이게. 그거보다 말씀을 깨달을 적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의 감격 속에 들어가는 거. 그게 더 우월하지 않느냐 이게. 그거는 내 마음을 계속 내 전생애를 나를 그 하나님이 사랑해서 정말 감격하고 기쁨이 주어져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드는 거고, 본토 시합은 그 순간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그걸 좋다고 돈 내고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자, 이런 그 노예 그 원형 경기장에서 노예 검투사들을 데려다가 맹수와 싸우게 하면서 막 이 처절한 생활을 하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때요? 맹수와 싸워서 죽느니 반란을 일으켜버리죠. 그래서 스파르타쿠스의 노예 반란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엄청난 전쟁이 또 주어져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주어집니다. 자, 이 11명의 박해가, 황제들의 박해가 계속 되어지는데 내용은 비슷하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하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 황제에게 정말 숭배하지 않는, 절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잡아다 죽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도미니아티우스 황제 때 사도 요한이 유배됐던 그 반모섬이라는 그 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니우스 황제의 박해가 또 계속되어지죠. 기독교인만 아니면 아무리 극악무도한 흉악범이나 살인범이라도 극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독교인에게 가해진 박해는 극심해져서 심지어는 그들을 산채로 소음에 절린 때도 있었고 길가의 높은 나무에 매달아 밤새도록 불러 태워 죽였다. 자, 이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사람이 할 짓인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자, 이런 계속된 핍박이 이 로마 시대 300년, 무려 300년간 이 고통이 주어진 거예요. 극장에 잡혀가서 다친 승에게 찢겨 죽이고 불에 태움받고 이런 엄청난 기독교인들의 그 핍박이 박해 사건이 주어집니다. 자, 이것은 바로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바로 영접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한 그 혹독한 죄값이 이렇게 치러집니다. 트레네우스는 제2기간 동안 제국의 영토를 계속 확장시켰는데 나일강과 유브라테스강까지 확장시켰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고 기독교인들은 정치적 업무를 꾀하는 비밀 결사대로 오인하여 박해를 가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사건만 보더라도 정말 의인인 기독교인들은 계속 순교당하고 악인인 이 황제는 뭐예요? 계속 영토를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영토를 막 확장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고 성경에서는 악인이 득세하는 것, 의인은 핍박을 받고 그런 게 이 땅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런 걸 보고 결국은 신은 죽었다. 니체는 그렇게 말합니다. 신이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인은 순교당하고 의인은 죽고 악인이 더 득세하느냐. 자,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오늘날도 뭐예요? 악인이 더 흥하고 의인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자 고난당하고 그런 이런 현상적인 역사를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가 있는가. 그래서 더욱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려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조사원이 그러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병들고 정말 고통당하는 거, 예, 정말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만 해도 굉장히 지혜입니다. 근데 100년도 못 살 건데 1000년 살 것 같이 하고 그냥 막 욕심내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그래서 깨닫는 게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거, 내 삶 전체를 내다보고 인생 전체를 내다보고 또 우리가 진리연구할지 성경 모임 전체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 전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전체를 봐야 된다. 부분을 보면은 성경도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때가 엄청 많죠. 근데 전체를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이 적당히 다 주시는 거예요.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찢겨 순교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지금. 층층이 이렇게 우리 뭐 잠실 경기장 가면 이렇게 층층이 쫙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사람이 꽉 쳐서 앉아 있는데 여기에 맹수가 있고 맹수가 사람들을 갖다가 맹수를 며칠을 굶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맹수가 그냥 보기만 하면 막 덤비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아드리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또 계속되어집니다. 역시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문을 갖다가 만들고 이렇게 그냥 하면서 이 황제가 더 승승장구할수록 어때요? 계속 핍박은 더 심해지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의 박해가 주어집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신들을 무시하고 섬기지 않으므로 신들이 진노하여 역병과 흉령, 가뭄 등등의 재난을 내렸다고 로마인들은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을 계속 핍박을 합니다. 자, 학년을 점차 이성주의인 스토아 철학에 사로잡혀 미신을 믿는 정상가들에게 빠져 기독교인을 미신유로 취급하게 되었으며 중요한 행사를 치를 때에는 반드시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국가의 재해나 질병의 원인들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하여 비밀 정보원을 동원하여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였고 심한 고문을 가하여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이때 이제 저스틴 변증가로 유명한 저스틴이 이때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원형 경기장에서 계속 순교당하는 이런 처참한 일들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septimius 세베루스 황제의 박해 시대가 주어집니다. 자, 황제의 명령은 유대인과 기독교인으로부터 거부되었죠. 황제는 누구든지 유대교, 기독교에 가입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령을 공포했다. 법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인이다 이름만 붙여지고 낙인만 찍히면은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편안할 때에 오히려 더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영적으로 이 지적으로 더 고상해져야 되는데 또 자꾸 이렇게 감정에만 매인다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다른 게 이성입니다. 이단을 대처하는 건 뭐예요? 이단을 대처할 수 있는 건 그 논리에서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돌로 떡덩이게 되게 해라. 이게 물질이 우선이잖아요. 인간에게는 물질의 시험, 이건 항시에 우리가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신앙생활 직장 때문에 못하는 사람도 결국은 다 그런 물질 아니에요. 물질을 넘어갈 수 있어야 돼. 물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져야 되는데 물질을 못 이겨버리면 그 다음엔 뭐예요? 예? 이 돌로 떡 뜯는 게 되게 해라. 이 시험에 다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죠. 형상이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형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적 그 세계를 바라보고 소망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고난받지만 뭐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해주신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날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장차받을 그 영광, 그걸로 인해서 오늘 주어지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 믿음은 지금 현재의 복을 많이 추구하지 않냐. 이런 문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정말 보이는 이런 어떤 문제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계속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당하는 모습이 주어지죠. 또 이 septimius는 아프리카 출신의 군인으로서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였던 황제는 유대교, 기독교를 함께 금지해버립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세례교인들의 많은 박해를 받았으며 전도하여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입교를 불허한 금지령을 내려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레노우스 등이 순교하였으며 페르아와 헬리 이파누 두 여인은 맹수들이 들끓는 원형 경기장에서 손을 잡고 담대히 순교하여 기독교의 위대함을 온 천하에 증가했다. 그러니까 몸은 죽어도 뭐예요?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영혼을 죽이는 자를 더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 이거를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죠. 그래야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초연한 자세로 뭐만 잘해, 복음만 잘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육체에 자꾸 매이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도 그렇지. 가정에 자꾸 매이다 보면 군사된 자가 직걱정하다가 보면 어떻게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자꾸 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박시니우스 황제의 박해가 주어지자. 당시에 로마 교회는 두 사람이 감독, 폰티아누스와 히폴리투스에 의하여 분열되어 있었는데 황제는 그들을 모두 사르디니아의 금강 강선위로 유배시켰다. 그러나 황제 치하의 박해는 간헐적이었으며 기독교인들을 처형하지 않고 유배형에 처했기 때문에 순교 역사는 거의 없었다. 자, 이때는 조금 이제 순교가 덜 주어지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홉 번째 티키우스 황제의 박해가 주전 249년에서 251년까지 주어지죠. 자, 황제는 로마의 신들을 잘 섬기지 않아서 로마가 약해지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신들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거나 황제의 신상 앞에 분양하지 않는 자들은 체포되었다. 그리고 순교한 자들에게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증명서가 없는 자를 체포했고 이들을 고문과 회유 정책을 통하여 개종시켰다. 그러니까 절한 자에게는 증명을 다 주니까 그 증명이 없는 자는 절하지 않은 자로 다 불신검문에 다 당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거를 어디든지 세상은 그 뇌물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 증명서를 절하지 않아도 돈 주고 또 사가는 거예요. 사가지고 또 얼른 가지고 있다가 검문당하면 어때요? 그걸 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 이제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 666수라는 게 나오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그때 이제 참 고통당하는 그런 때가 주어지는 거. 이런 게 이제 다 그림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디케우스 황제의 박해가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10번째 바레니우스 황제의 박해가 주어집니다. 당시에 질병과 흉년이 발생하자 황제는 그 책임을 기독교에 돌렸다. 기독교가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신들이 노여워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황제는 기독교인들의 집회를 금지했고 그들이 토지와 재산을 몰수했으며 감독, 목사, 장로, 집사 등등의 지도자를 처형하거나 유배시켰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내 자신이 참 신앙을 지킬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하나님 내게는 왜 이렇게 안 주십니까? 섭섭합니다. 이러고 사는데 이런 엄청난 이런 생명이 뭐예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죽음이냐 아니면 신앙이냐.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예수 믿고 30년 40년 정말 신앙생활 하다도 늙으면은 몸이 병들고 뭐 하면은 자꾸 신앙이 흔들려버려요. 진짜 저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인가 아닌가? 그거 의심할 정도로 흔들려버리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 이런 좋은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더 많이 해야죠. 더 많이 하라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거라고요. 이렇게 핍박이 있을 때는 이게 주의를 할래도 어때요? 할 재간이 없죠. 우선 내 생명 부지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하냐 이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런 핍박 속에서 기독교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핍박 속에서 오히려 뭐예요? 순수한 그 신앙은 그대로 유지되는. 부하고 넉넉할 때는 뭐예요? 그냥 너도나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너도나도 개나 소나 다 기독교인이다 그러는데 이런 말은 좀 심했죠. 그런데 진짜 이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뭐 생명을 내 던지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좋은 시대에 마음 놓고 정말 진리를 탐구하고 복음을 가서 전하고 이런 좋은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 근데 감사가 없잖아.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는 건 더 감사하기 위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감사가 안 나오면 이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상고한 아무런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앞으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힘들면 뭐 생각해야 돼? 원형경기장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원형경기장. 내가 그래도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저 원형경기장에서 순교하던 저분들보다는 하나님 나를 그래도 좋은 환경에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역사를 바라보는 게 제대로 바라본 거죠. 그때는 그랬어 뭐 이러고 끝나버린다면 이거 뭐 오늘 아무 교육이 우리가 이거 역사를 살피는 게 아무 효과가 없죠. 자, 계속해서 원형경기장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디오클레티우스 황제의 박해가 주어집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군인 입대를 반대하자 핍박이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나라에 이렇게 잘 이렇게 협력하지 않으니까 계속 핍박은 더 가중이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디오클레스의 사회 갈레우스가 통치하던 지역에서 박해가 가해졌다. 자신이 병들었을 때 기독민들의 핍박 때문이라는 기독교인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관용의 칙령을 발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발표된 칙령이 뭐예요? 모든 상류층 기독교인들의 공격을 박탈시키고 기독교를 부인하지 않는 왕궁의 사람들 노예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질병 때문에 결국 내가 이렇게 막 병들고 한 거는 내가 기독교인을 핍박해서 그런가 이러고 이제 이렇게 정말 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핍박하던 왕의 황제가 마음이 이제 조금 더 누그러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박해의 종료가 주어집니다.
갈리누스 황제의 회심이 주어집니다. 로마에서 기독교가 완전히 종료될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우려 속에 뜻밖의 사태가 벌어졌다. 갈리누스 황제가 갑자기 급한 일로 쓰러진 것이다. 황제는 외형부에서 화농증이 발발하여 점점 발전하면서 창자의 내부로 퍼져 들어갔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했다. 상체는 벌레가 들끓었고 냄새가 지독하여 곁에 서 있기가 역겨울 정도였다. 황제는 기독교를 탄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므로 빨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을 멈춰야 된다는 것이었다. 황제는 자신의 악행에 대하여 크게 후회했다. 황제는 기독교에 대한 관용력을 발표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정말 기독교가 완전히 이제 없어질 마지막 그 단계까지 가죠.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역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항시 아슬아슬할 때 하나님이 멈추지 않게 하고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는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는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지 않으신다. 꺾어져가는 갈대마저 꺾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보면 루키서 있죠. 루키서는 루키가 없다, 루시 없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다윗의 그 줄기가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아슬아슬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결국 다윗의 증조부를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다윗의 그 2세 다윗의 줄기로 이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이제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런 절망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꼭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면서도 이제 우리는 이제 평생 종살이 하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잡아주고 출애굽시키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꼭 역사를 위태한 지경까지 갔다가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역사는 결국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이걸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아슬아슬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역사라는 건 우연히, 때로는 어려웠다가 우연히 또 경계라는 게 뭐 곡선을 이렇게 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이렇게 한다. 그런 게 모든 게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인간들은 생각한다 이게. 근데 이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역사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아슬아슬한 지경에 놓이게 했다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또 쓰신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그러면 참 뭔가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어지죠. 내가 해야 된다 그랬다가 내가 안 되는 일이 많죠. 그럼 코가 막 쓱자가 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내게 이렇게 힘 주셔가지고 오늘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시는구나. 그러면 늘 모든 게 뭐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어때요? 그건 신비스러운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요 신기함 속에 들어가 있는데, 신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이라는 게 신비한 맛이 있어야지 스릴이 있는 거지. 그럼 뭐 인간이 다 할 수 있다 이러면 뭐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내 전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참 어떻게 쓰시는가. 내가 전에는 정말 누가 옆에서 자꾸 목사가 되라고 그랬는데 그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또 나중에는 또 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또 그건 뭐예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거예요. 거기에 신비함이 있는 거죠.
이 칙령을 발표한 지 5일 후에 사망인데 그를 운명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나는 참으로 미친 짓을 했다. 물론 공포에 질린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다른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은 의연한 모습으로 그들의 신앙을 피로 입증했다. 황제의 칙령이 시행되면서 감옥 문이 열리고 기독교인들이 석방되고 몰수한 재산이 환수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집니다. 이 황제도 신앙이 전혀 없으니까 이건 참 어떻게 보면 기이한 일이다 이게. 한쪽에서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도 막 두려움 속에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젓하게 모든 걸 다 순교를 하면서 스데반과 같이 어때요? 막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내가 하나님이 불러서 나를 하나님 불러가시면 내게 좋고 내가 여기 있으면 누구에게 좋아요? 너희에게 다 좋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러가면 육신의 이 모든 어려움, 핍박받는 거 이거 다 벗어나 버리죠. 그리고 영광의 그 세계에 들어가서 산다. 거기엔 고통도 죽음도 이별도 없다. 그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늘 고대하고 살죠. 우리가 부활의 그날 신령한 몸을 입는 그날 온전한 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살지 않느냐. 그 꿈을 가지고 사는 게 기독교인인데 이 육체의 노년에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이거는 벌써 꿈이 어때요? 그건 시시한 꿈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래도 사람들은 거기에 다 빠져서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겉사람을 벗어버리면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 그걸 바라보는 이들은 어때요? 즐거운 기쁨 속에 순교해버리는 거죠. 왜? 빨리 헌옷을 벗어버리니까 저들을 통해서 내 헌옷을 빨리 벗게 하시고 이 속사람이 새 옷을 입고 주님 영광의 그 세계로 들어가게 만드시는구나. 그러니까 순교 당하는 게 어때요? 그게 영광 아니냐. 왜? 빨리 육신의 이 고뇌를 벗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주의를 하는 걸 어때요? 영광으로 알아야 돼요. 사도벌 같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노라.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내가 힘들고 고통받는 것이 뭐예요? 주의 나라에서는 그게 내게 뭐예요? 상급으로 영광으로 돌아오니까. 지금 여기서 많이 고통받을수록 어때요? 그 상급은 더 크죠. 그러니까 기쁨이 주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못 먹어도 금지려도 기쁨이 기쁘다고 하고 살 수 있는 거.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개 집사는 몇 년 믿었는데 나는 10년 더 믿었는데 이러고 날짜 계산하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당신 주고 싶은 분이 누구예요? 당신 뜻대로 주는 거예요. 분복에 그건 하나씩이 오면 안 돼요. 어떤 자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학벌이 없어도 그게 하나님이 그냥 많이 주면 주는 거예요. 그걸 막을 자가 누가 있냐. 로마서에 같이 하나님 불의하시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포도원에 오후 3시 아침부터 죽도록 일한 사람도 한 달란트, 오후 3시에 부른 자도 한 달란트. 그 주인이 주기로 한 약속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이 내게 얼마나 간격이 주어지느냐 하면, 야,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데, 어리석은데 그런 나에게도 저 택한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그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 이걸 생각할 적에 나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많이 느낄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간격은 뭐예요? 비례해서 커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섭리하고 지금 모든 성경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걸 성경을 깊이 탐구해가지고 그 역사를 다 머릿속에 넣고 그런 가운데 나같이 부족한 자를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여기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 오늘의 현실의 내 역사, 이 모든 것을 다 두루 평력을 해야죠. 그걸 다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야, 나같이 부족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사도 바울이 똑똑하잖아요. 학자고 가문 좋고 혈통 좋고 뭐 다 좋은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출세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였죠. 우리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도 자신은 뭐예요?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를 그렇게 낮췄다는 거 생각하면은 야, 정말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깨닫는 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야, 너 병신이다 그러면 뭐예요? 뿔딱 나죠. 그게 인간 모습 아니에요. 누가 인사만 안 해도 저 아저씨 왜 인사도 안 하죠? 지가 뭐가 대단해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육신의 세계하고 영적 세계하고 차이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면서 야,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로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임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세상을 이렇게 다 비춰주는 거죠. 진리의 눈으로 비춰보니까 야,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남은 대통령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뭔가, 남은 장관 한다는데 나는 뭔가, 남은 대학 교수 한다는데 나는 지금 뭐 내 꼬락서니까 뭔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들이 갖지 않은 그 예수를 내가 영접했다는 거 생각하면 그 영원한 생명을 나는 붙잡았잖아요. 저들은 권력을 붙잡았잖아요. 저들은 제격을 붙잡았지만은 나는 누구를 붙잡았어요? 예수를 붙잡았어요.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됐습니다. 내가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된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여기서 기쁨으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왜 웃어요? 덜 멋있나 보네. 그렇죠?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멋있고 육신적으로 봤을 땐 야, 가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니까. 우리가 시간 세계가 끝나면 영원 세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시간 세계는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다 없애버릴 거란 말이에요. 불로 다 없어지는 그날, 그 영원한 세계만 존재하는 그때에는 예수를 영접한 자만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의 등장이 주어집니다. 드디어 이제 300년 기간의 핍박 시대가 다 끝나버리고 구약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누구를 세워서, 무슨 왕을 세워서? 고레스 왕을 세워서 그냥 해방시켜서 성전을 재건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주신 것 같이 이제는 뭐예요? 300년의 이 암흑 시대를 끝나게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고레스, 신약에는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 붙잡아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어둠의 세계, 죄에서 자유함 받게 해주셨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자유케 하고 신약에서는 뭐예요?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자유케 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주셨다. 이건 다 육체의 자유함이었지만 이제는 영적 우리가 자유함을
맛보게 그렇게 해주셨다. 교수님 콘스탄틴 왕제가 구약이지 신약은 아니죠? 아니 구약은 고레스, 신약은 콘스탄틴 왕제. 나중에 보세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봐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면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이죠. 아수르가 721년에 망하고 남쪽이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때 516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에서 해방시켜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죠. 그 다음에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박해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얼마나 참 기쁜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인해 핍박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박해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박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주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저토록 오랫동안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불신하게 되었고 기독교인들이 어리석게 보였다. 몸이 찢기워 죽어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밝고 평안하고 의연한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육신의 그 핍박, 고통, 죽음 앞에서도 저들은 의연했다. 신앙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죠. 의연한 자세. 막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뭐합니다. 지지궁상 떨지 말고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뭐 하나님이 뭐 저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의연한 자세. 물질도 좀 초월하고 하나님이 죽 주시면 죽 먹는 거고 밥 주시면 밥 먹고 난 오직 이 진리만을 위해서 살겠다. 아멘.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진리를 위해서 살고자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아멘. 여기 뭐 물질 받다 그러면 영리 사업하는 데로 가야죠. 지금 이 시간에도 가서 빨리 뭐 아르바이트 해서라도 시간당 얼마를 벌어야 되죠.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여기서 돈 안 주잖아. 그런데 그 물질보다도 귀한 거, 내 영혼의 양식, 그 진리가 여기에 있고, 내가 또 이렇게 값없이 이 진리를 갖고 깨달았으면 이제는 앞으로 뭐예요? 내가 이 양식을 나눠줘야 되겠다는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등불이 되고자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 않느냐. 그저 세상 사람들은 다 육체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냥 의미 없이 죽어가는데 그 무모한 인생들을 위해서 그래도 영원한 삶의 영생의 소망을 저들에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참 의미 있고 가치가 있으니까 내 육신의 고달픔을 다 의연한 자세로 이겨나가면서 이 영적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 귀한 일에 우리가 나섰다는 거. 그렇게 나를 하나님이 쓰임받게 해주셨다는 거,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가 주어집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기독교가 발전하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심한 박해 속에서도 복음의 특전사들은 로마 전 지역을 비롯한 세계 전 지역의 교회를 설립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했다. 저들이 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의 확산은 뭔가? 진리의 전파다. 그렇죠? 그래서 진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리를 전파할 때 이 복음은 확산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뭘 줘야 돼요? 저들에게 영적 소망을 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서 또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이 임하며 내 속에 탐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웃사랑 하나 규범에 의해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욕심이 나는데 어떻게 형제사랑이 주어지냐. 그런데 말씀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진리를 깨닫게 해가지고 말씀을 밝게 조명시키죠. 성령의 사역이 조명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밝게 조명을 해서 그 말씀에 감격하면 우리의 속에 있는 탐심과 시기가 다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하는 게 아니라 해지는 것이다. 이게 완전히 피동입니다.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 받은 것이다. 이게 전부 다 피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만큼 부족한가 이걸 깨달으면서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제 발걸음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말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사역의 길을 저희가 가기로 이렇게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의 길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리로 무장해서 무신령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기쁨으로 저들도 우리 모두와 같이 기쁨에 정말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여기 수고하셨습니다.